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지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탄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미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으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다니엘서 10장과 11장의 내용과 계속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10장에서는 유대를 정복하고 포로 삼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 뒤를 이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질 것과 또 그 뒤에 헬라 제국이 발흥하여 세워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국도 왕족의 분열과 전쟁으로 멸망하였고 강력한 권력과 힘으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창건한 알렉산더 대제가 죽은 후에 사후에 이 헬라 제국도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어 싸우다가 결국은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린 애굽 중심의 남방 왕국과 셀류쿠스 왕족이 다스린 수리아 중심의 북방 왕족 간에 유대 땅과 그 민족을 장악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피 튀기는 전쟁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북방 왕족 가운데 알렉산더 대제 사후에 왕위를 이을 한 사람, 즉 가장 악명 높았던 셀류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왕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길 그를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없는 비천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가 속임수를 쓰고 악하고 비열한 일을 행하여서 왕권을 찬탈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력한 재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세력을 키우고 평화로운 시기에 정변을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았으며 큰 군대를 앞세워서 남방 애굽 왕족들을 정복하려 했으며 자신을 스스로 가장 높은 신으로 신격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방 애굽 왕족 정복에 실패하고 올라오면서부터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무자비한 박해를 가한 자가 그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비열한 왕의 됨됨이와 왕이 되는 과정과 그의 악독한 행적들을 고발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역사가 우리의 세계사 속에는 실현되었지요.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악독한 자가 어떻게 자신의 삶과 나라와 민족을 역사를 전개해 가는지를 지긋하게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세상을 늘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나라와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1장 27절을 봉독합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묵상 본문을 보게 되면 24절, 27절, 29절, 35절에 보면 때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냐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루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여가 있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북방의 왕이 기회를 노려서 전쟁을 일으킨 것과 남방 애굽 왕족을 정복하려 했지만 협상에도 실패하고 그 후에 예루살렘을 박해하고 탄압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역사의 주관 안에서 시간들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은 그 시간들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으며 그들의 대제국을 이루기 위한 욕망을 위한 연대하는 것도 배반하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는 손길이 있으며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몰락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며 관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보더라도 헬라 제국이 발흥하였다가 알렉산더 대제 사망 후에 4개의 왕족으로 분열될 때에 속임수와 가장 악명 높은 권력의 힘을 가지고 북방의 시리아 왕족의 왕이 되고 늘 전쟁을 일삼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더욱 박해한 에피파네스가 영원토록 왕위를 누린 것이 아니라 비참하고 참담한 최후를 맞게 하신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늘 세상과 만민을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따라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역사를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욱 선에 속하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닌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삶을 더욱 회복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용맹을 가지고 사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1장 31절과 3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헬라 제국의
후반에 왕이 될 자격이 안 된 비천한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속임수와 사기성으로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평화로운 시기에 오히려 정변을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은 자였습니다. 대제국을 이루기 위한 전쟁력과 권력욕에 빠진 이 비천한 자는 기회만 생기면 전쟁을 일으켰고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남방의 애굽도 정복하여 대제국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북방왕이 남방의 애굽의 왕족을 정복하러 갔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애꿎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게 하고 가증한 것을 제단에 세워 성전과 안식일과 성직자들을 모독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는 자기 편을 삼아주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는 거세게 탄압합니다. 이러한 탄압을 할 때에 신앙을 변절시켜서 목숨을 부지한 자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충정된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와 고난을 당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자신을 내어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 탄압과 고난 속에서도 정결하게 자신을 잘 지켜서 끝내 하나님의 그 역사 회복에 쓰임받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정결하게 자신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자들입니까?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 보면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자신의 믿음의 질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풀무불 같은 시험과 고난이 꼭 나를 죽이지만은 않습니다. 견디고 연단을 받아서 더욱 견고하고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회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이익과 안위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진리를 너무 쉽게 놓쳐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믿음과 진리를 잘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32절 말씀처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며 고난의 때에도 그 정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거룩한 성도의 삶과 그 삶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어리석은 삶이 어떤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천한 자가 속임수로 왕이 되어 전쟁을 일삼고 수많은 악을 행하며 끝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파멸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한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절하여 불의한 힘을 따라가는 저희는 아닌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역사를 감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나의 이익과 눈앞에 안위에 눈 멀어서 하나님과 진리를 배반하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삶을 오늘도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앞에 있는 이익과 안위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 진리를 배반하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하루도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믿음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